2024년 6월 3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근거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러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쳤지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간에 있었던 모든 사역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서요,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자 그곳에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인의 구원 문제, 즉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다루게 돼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주셨고 또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베드로가 말을 하게 되죠. 베드로가 말을 할 때에 15장 12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과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온 무리가 모두 귀를 열고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마치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을 하게 됩니다.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는도다. 기록된 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야고보는요, 베드로와 또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해왔는지, 그리고 지금 이방인들에게 확장되어진 구원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는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또한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근간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로부터 주를 찾게 하려 하는 것이 주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는 깨닫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지만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열방으로 온 세상 끝까지 선포되는 것을 원하셨던 거죠. 그것을 야고보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그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올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양보해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그 문제, 그 주제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해석하고 결정하게 되는 거죠.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을 살펴보고 또한 선지자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서 야고보가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내 의견에는 이라고 겸손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괴롭게 하지 말고 라는 의미는 그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 라는 의미죠.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일지라도 유대인들이 혐오하거나 그들이 거부하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는 멀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 연합함으로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도록 하자라고 조심스럽지만 겸손하게 야고보는 자신의 의견을 내고 있지요.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라고 마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요,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야고보의 의견이 모든 교회의 의견으로 일치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를 택해서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면서 어떠한 결론이 내려졌는지, 이방인의 구원 문제, 이방인의 할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이 내려졌는지 그들에게 전하게 되지요. 24절입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아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에 유대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가르쳤죠. 그러면서 뭘 가르쳤습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쳤잖아요. 이 가르침이 이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들, 그러나 예수의 복음을 믿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무겁게 하고 혼란하게 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에게 보낸 이유를 말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할례를 억지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 보낸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도 그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도요, 유대인들이 혐오하거나 거부하는 이런 이방 풍습들에 대해선 자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지체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곳에 보내진 유다와 실라도요, 선지자로서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했고요. 또한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에서 유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유다, 실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결정지게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내 생각인가? 세상의 소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 삶을 돌아보기 원해요. 또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지켜야 될 것과 우리가 양보해야 될 것, 절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